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분명히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나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며 간구하며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들려주시고 주의 다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노래하여 주님 지켜 구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거룩한 주님 제단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의 눈을 열어 무엇이 귀하고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이웃들도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일보다 어리석고 험한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능하신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온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에 힘들어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행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은혜로 8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셔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감사합니다. 장학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의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 은혜로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섬겨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힘써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물질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즐거이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단계가 다시 9월 5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또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써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찬양이 예고된 대로 다음 주일부터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미리미리 곡을 익숙하게 하셔서 또 예배 드릴 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잠시 모여서 또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꼭 함께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제자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휴가 주간으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그동안 두 번째 기수 말씀 묵상을 줌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셨는데요. 오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반에서 4분, 또 저녁반에서 7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많이 참여를 못 하셨네요. 특송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보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하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하늘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첫 마음이 설레이는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하는 정채봉 씨의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너는 너 나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첫 마음, 여러분 설레이는 그 첫 마음에 관한 아주 잘 표현된 그런 시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졌던 첫 마음, 또 첫사랑, 첫 만남,
또 신앙에도 우리의 또 첫 신앙이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걸 간직하기가 참 어렵죠. 굳이 뭐 첫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드렸던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한번 잘 살아보자. 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 복이 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 원위치가 돼 있어요. 어쩜 그렇게 항상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이번엔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했는데 또 한 주가 지나서 또 돌아와 보면 또 그대로 있고.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봐도 좀 실망스럽죠, 스스로에게. 근데 이런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이 복이 된 원리, 듣고 또 들으라 그랬죠. 그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에 더 구체적인, 말씀의 복을 누리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핑계대는 내용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자주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바빠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예, 핑계 댈 게 많죠.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대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읽으면서도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안 어렵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성경이 안 어려운가? 근데 진짜 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냉장고 사면 그 안내 책자가 오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냉장고 안내 책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읽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 올 때 사면 또 책자 오잖아요. 그 읽어요, 안 읽어요? 읽을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 성경책은요, 얼마나 얘기가 가만히 보면 재밌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어렵다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못 받지요.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애들 교과서 한번 보셨어요? 네?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교과서 한번 펼쳐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멀지도 않다 그랬어요. 멀다라고 말할 때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면 성경이 책상에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내가 일하는 데도 있지만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성경을 놓아 두었지만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멀어서 그래요. 마음이 멀어서.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도 마음이 가까우면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오늘날 시대는 물리적으로는 성경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는 성경이 금서였다는 사실 아세요? 성경이 금서였어요. 아무나 읽으면 안 돼요. 성직자만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들고 다니면 죽어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돼야 되고요, 일반인들이 영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 그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버리고 창세기를 통째로 외운 사람은 이름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를 통째로 외운 사람은 이름이 출애굽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말씀은 거리적으로, 물리적 거리는 멀리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창세기가 되고 이름이 출애굽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성경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가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이 가까이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앞서 얘기했듯이 핑계를 대요.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요, 힘들다고 핑계대고, 어렵다고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여러분, 핑계대고 있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핑계대는지 보세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핑계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거래요. 하늘 위는 사람이 감히 갈 수 없는 곳. 거기에 누가 가서 그 명령을 받아오겠냐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바다 밖,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너머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그걸 거기 가서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을 지키게 하겠느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가 그럴싸하죠.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고 있다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그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비한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신비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과학을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 신비한 하나님을 과학으로는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한 분이라서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 감추어졌던 것을, 신비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의 손에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 기록된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이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데 조금의 오차가 없어요.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어렵지 않다고. 핑계대면 성경이 멀리 있는 거예요. 핑계대면 하나님이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입에 두라고 말씀해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가까워서요. 이제는 어디 있대요? 내 입에 있대요. 내 입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습니다. 입에. 최고의 묵상법은 먼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입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입에 있다 이 표현은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아요. 소가 먹는 풀들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친 풀들이죠. 그런데 그 거친 풀을 먹고도 소가 500kg 이상으로 살이 쪄요. 거친 풀을 먹는데. 그런데 그 거친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 매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위장에 있는 먹었던 풀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물우물우물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한가할 때.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되새김질 돼야 돼요. 성경에 시편 1편에 보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비둘기가 어떤 소리 내죠? 우리나라는? 비둘기? 구구구 우리나라 이러죠.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는요, 하가 이렇게 해요. 하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마치 하가 하듯이 중얼중얼 하듯이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묵상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말씀을 입에 두고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오늘 주어진 말씀 중에 제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이렇게 입으로 되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머물기 위해서 좀 길고 어려운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보니까,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정말 쪽지를 적어서요, 들어가는 대문에 딱 적어놓고요, 식탁 유리에도 밑에 탁 깔아놓고요, 화장대 앞에다가도 벽에 딱 붙여놓고요. 정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방문에도 붙여놓고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소중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되새김질하여 내 입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머물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하루 종일 머문다면 내 입에 거짓이 머물 시간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머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며 그런 나쁜 말들이 내 입에 머물 시간이 없게 하세요. 입만 열면 막 욕이 나오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입만 열면 막 저주가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인생이.
근데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가끔 주변에 보면 거미들이 많잖아요.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거미줄을 하나 이렇게 완성하는데 2-3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 줄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신기하죠. 어쩜 저렇게 끊임없이 나올까. 그런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진짜 거미 똥구멍에서 줄 나오듯이 말이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물론 동물들끼리도 소통을 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가진 언어와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든 짐승과 사람과 구별되는 정확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다른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확실하게 구별된 특징.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입에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입에는 사람의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요, 구원의 복음을 말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말이 우리 입에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듣기가 좋고 행복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언어가 타락했어요. 말이 타락을 했어요. 말이. 좋았더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타락한 백성들은요, 나빴더라 그래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잘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랬는데 백성들은요, 나빴더라, 죽겠더라 막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나빴다 죽겠노라 하는 것처럼 너희 말이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먼지 나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축복된 언어들로, 그 말씀의 언어들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지냈다면 여러분 광야가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죽겠더라, 나빴더라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그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래 내가 약속했지, 그래 내가 그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몸의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요. 가슴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 좀 다르죠? 그리고 오늘날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마음이 뇌에 있대요. 뇌에. 그래서 뇌에 반응하는 것이 곧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복잡하게 작용을 해서 뇌의 기능으로 슬픔도 있고 감정이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의 기능만 가지고 마음이라고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뇌만 가지고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는 지식도 담겨 있고 욕망도 담겨 있고 추억도 담기고 경험도 담깁니다. 때로는 상처나 분노가 담길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쁨이나 사랑이 담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대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거기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놓고 나면요, 거기에는 말씀을 채울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비우고 거기에다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기 원하면 내가 결국 마음에 담겨진 것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 마음에 담겨져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그만큼 내 마음에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테라핌이라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요 기록해서 이 테라핌이라는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여기 이마에 이렇게 딱 붙여놔요. 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손목에 차고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손목에 차고 다녔어요. 왜 그래요? 이 소중한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타민C 먹고 피곤을 푸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피곤을 푸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홍삼 먹고 건강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건강한 인생이에요. 우리 백신 맞아야 안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안전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느낌이 확 오죠.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아시죠? 광야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잖아요.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만나라는 양식을 안 주시고 그 말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양식을 주면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면서
이것만 갖고 먹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만나에는요 아주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양식이긴 하지만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 내가 음식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고 만나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해요. 원래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양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땅에서 얻어요. 땅에서. 씨를 뿌려야 땅에서 밀이든 곡식이든 밀이든 보리든 곡식을 추수하여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라. 그리고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양식이 내 진짜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진짜 양식이구나.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먹어야 사는 백성이에요.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물을 주실 때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땅을 파서 샘을 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구름비가 몰려와서 비를 쏟아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봤어요? 이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계곡 골짜기 가다가 바위 틈에서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형의 반석은요 완전히 척박한 토양에 그나마 흙이 있는 곳은 습기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긴 나무가 자라요. 그러나 반석은 우뚝 아무것도 없는 이 민둥산처럼 바위가 불뚝 솟아가지고요 거기는 물 한 방울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어디서 나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물을 마셔야 사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광야, 물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되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어요. 그 우리 앞에 딱 두었대요. 두 갈래길 사이에 분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면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도 또 한 주가 지나면 또 잊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분명 이 말씀이 복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복인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복이 되도록 오늘 말씀에 핑계하지 말자고, 말씀을 입에 두자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자고 말씀을 잘 배웠는데, 그리고 한 주 지나서 또 까먹으실래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 성경 109절 암송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109절 암송.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9절을 하다가 10구절만 외워도 그것이 내 입에 머물고 내 마음에 머물면 그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바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따라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그동안 어렵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면 그게 핑계라고요. 그럼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복이.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 복된 말씀을 내 입에 머물게 하겠고 내 마음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어렵다 핑계댔던 것을 이제는 다 뒤로 감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의 즐거운 말들로,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벽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풍성함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술에 거짓과 불평과 잘못된 말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복이 그 삶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며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